미국 뉴욕에서 창간된 12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유명한 음악 잡지가 있습니다. 그 음악 잡지는 빌보드라는 잡지입니다. 아마 요즘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빌보드 잡지는 그가 발표하는 대중음악 순위 차트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대중음악의 순위의 차트를 발표하는 것 중에 빌보드 200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차트가 있습니다. 이 빌보드 200은 앨범 판매량뿐만 아니라 인터넷 판매까지를 다 포함한 앨범 판매량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앨범 차트입니다. 전 세계 대중음악의 척도라고 할 정도로 어떤 대중음악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냐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2번이나 차지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국가로부터 또 한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서 또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방탄소년단과 관련해서 동덕여대의 한 교수가 글을 썼는데, 그냥 간단한 자기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방탄소년단보다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져 있는 엔터테인먼트, 즉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로 있는 대표, 다시 말하면 이 방탄소년단을 키웠던 그 대표 방시혁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 방시혁 대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에 그 집안에서는 너는 S대를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강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분위기와는 달리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도록 계속 격려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S대 법대가 아니라 오늘의 그가 될 수 있었고,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과연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충분히 잘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부패한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은 부패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로 통해서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삶을 회복시킬 것인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할 것이고, 또 실제로 1차, 2차를 통해서 계속 멸망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또 많은 백성과 왕으로부터 고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서 실제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 나라가, 우리나라가 멸망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후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유다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는데,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심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 계획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 집뿐만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을 맺는 그 영향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두고 앞으로 올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옛 언약이라는 것은 32절에 나오는 말씀과처럼 애굽 땅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아래에서 맺었던 언약을 말합니다. 그 옛 언약을 맺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망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결코 자신의 그 마음대로 하는 그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부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김 목사, 오늘 예배는 김 목사가 나 대신에 좀 설교 좀 해줘야 되겠네. 그래. 원래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참 성실하셔가지고 설교를 항상 한 편 정도는 준비하고 다녔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펑크 내시는 담임 목사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오늘 한바탕 해서 은혜가 안 돼서 그래요. 예, 목사도 한바탕 하면 은혜가 안 되면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제 집사람하고 한바탕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집사람이 싸움을 안 걸기 때문에.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좀 잘났고 너가 좀 못났고 그렇게 도토리 키우듯이 자랑을 하다가도 일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다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전에 시도하지 않으셨던 새로운 시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너희가 깨트려버리고 결국 이렇게 너희가 징계를 받아서 이런 형편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주어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언제 맺느냐? 31절에 다시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면 맺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 오면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오니까 때가 참에, 즉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을 맺는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때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때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지금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뭐냐? 이 잔은 새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이 잔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은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맺었지만 이 새 언약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은 내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미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의 그 궁극적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점은 모세와 맺은 옛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은, 이 옛 언약은 돌에다가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키지 못하는 그 마음, 새 언약은 아예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한 장 넘겨서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두시겠다, 이것은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마음 아래다가 심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교회가 재정을 부담을 하고서 미랄 심장재단과 연결해서 몇 천만이 드는 그 심장 이식 수술을 외국의 한 자매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심장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돼지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돼지라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어요. 잘 먹이고 잘 키우면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돼지입니다. 돼지 심장을 가지고 사람의 심장을 대신해서 살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대로 두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심장을 수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돼지 심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자매에게 돼지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최소한 한 마리의 돼지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장에 예수님의 심장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이식 수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바로 우리를 수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이 돼지 심장은 20년이나 혹은 30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이 예수님의 심장의 사용 기간은 20년, 30년이 아니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고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심어 주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심어 주셨을까요? 그 자매에게 돼지 심장을 이식시킬 때는 심장에 이 가슴을 열고 메스로 잘라 가슴을 열고 있는 것을 떼내고 돼지 심장을 이식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래. 새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요. 죄성을 가진 이 사람의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니 성령 이식수술인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심겨졌을 때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심겨졌을 때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이식수술을 하실 때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까요?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 늘 대기해 두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라고 합니다. 수혈이죠. 외부에서 피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수술하실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 이 잔을 마시는 이 잔은 언약의 피다. 나의 피다. 예수님의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를 말합니다.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는 피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서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는데 사용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수혈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고집불통이라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죄악된 피를 다 제거하시고 씻어내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멸망을 두고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 희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단지 유다 백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두고 오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그 죄, 그로 통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해 주실 이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봤습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봤지만 그 자리에 계셨던
누가? 성령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또 내일 두고두고 세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분도 참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들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이 고백에서 우리는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단계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뛰어난 외모를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남들은 힘들게 어렵게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 살지만 어떤 분들은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살기도 하고, 또한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많은 월급을 또한 이득을 얻어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재능이 남다른 사람들은 남들이 몇 푼 되지 않는 그런 월급을 받을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감자 몇 개 두고 고구마 몇 개 넣고 팔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식을 많이 쌓아서 유명한 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삶의 모습은 각양각색으로 다 다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아마 그러면 나름대로 다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렇게 살아갑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로 인해서 매우 고민하고,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재촉하기도 하고, 때로는 얼음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달래기도 하며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중요한 문제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라는 것은 중요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현재 일을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명예를 위해서 합니다. 예, 때로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예, 돼지도 잘 먹기 위해서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일을 하든지 저런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하느냐? 고린도서 3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엇을 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내가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그 종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을 내 마음에 심어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어서 내 백성으로 삼은 나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다면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이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장차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회복케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들을 새 언약의 말씀 속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그 모든 환경들이 다 다를지라도 주께 하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